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하나님만 경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이제 시작되는 때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한테 가서 이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위에서 임하시고 또 하늘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이 세례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러 이제 가십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간 곳이 바로 광야였어요. 광야로 간 이유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40일을 주야로 금식하시고 계실 때 이제 마귀가 와서 시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다 아시는 것처럼 돌을 떡덩이로 되게 하라고 이제 먹을 것을 가지고 의식주를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귀에게. 이제 마귀라는 뜻은 시험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중상하는 자. 이제 사탄이라는 뜻이 이제 중상하는 자라는 뜻이고, 네, 그래서 남을 헐뜯는 자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지어내서 남을 헐뜯는 자라는 뜻이 사탄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예전에는 뱀에게 들어가서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띄었어요. 그래서 인류의 죄가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부수시겠다고 그렇게 이제 언약을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사탄한테 그런데 막 사탄의 머리를 부수셔야 될 지금 예수님이 지금 사탄한테 먼저 시험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서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주의 시험을 우리가 넘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받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을 받으셨지만 우리를 동정하시지 못할 뿐이 아니고 우리에게 모든 시험들을 이 땅에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두 번째 아담으로서 그 모든 시험들을 견디신 거예요. 겪으신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시험 가운데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그 거룩한 피를 유지해서 그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첫 번째 아담은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그 인간이신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신 그 예수님께서는 그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거룩한 피를 유지하시고 죄를 짓지 않으신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하나님의 모든 의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제 피를 모두 다 물과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공의를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 죄 없는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도말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을 시키셔서 하나님으로서 다시 부활시키셔서 우리도 하나님 그 예수님과 같이 죽으면 우리가 영원히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이 왜 나를 시험하시지?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시험하는 자는 사탄이 시험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 그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심히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예비하신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대부분 모이신 분들이 이제 목사님 아니시면 사명자이시고 우리 귀한 집사님도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나아가려고 하면은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는데 우리에게도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먹을 걸로 시험이 와요.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먹을 게 떨어집니다. 먹을 게 없어요. 진짜 11조 할 거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정말로 금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정말 성전세를 못 내서 막막한 상황이 오고
이런 시험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험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 것이라고 선포하고 나아갈 때 이런 시험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시험을 넘어가면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시험을 예수님께서 당하십니다.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꼭대기에 세워놓고 마귀가 밀 수가 없어요. 네, 시험하는 자는 시험만 할 뿐입니다. 시험한다는 뜻은 유혹한다는 뜻이죠. 유혹을 할 수는 있지만 죄를 억지로 지게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사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한테 시험을 받아서 내가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핑계치 못하는 것이에요. 죄는 내가 짓는 것입니다. 누가 유혹을 했든 누가 어떻게 했든 내 욕심에 끌려가서 내 욕심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시험 당할 때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건 맞지만 시험을 당할 때 마귀는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탄이 왔을 때 정말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때 그 사탄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은 명예에 대한 시험이에요. 성전이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곳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진짜 붙들어 주시겠죠. 시편 91편 말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붙들어 줄 겁니다. 그런데 그 붙들어 줬을 때 그럼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메시아다,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구나 라면서 예수님의 명예가 막 올라가겠죠. 이 당시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이 주변 팔레스타인 지방뿐만이 아니라 이 주변국들에서도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세례자였어요. 정말 세례 요한, 침례 요한 하면은 다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세례 요한이 증거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유명하지 않았어요. 정말 보이지 않게 그렇게 숨어서 다니셨어요. 예수님은 진짜 기적을 일으킬 자, 진짜 하나님의 백성한테만 가서 그 영혼을 살리시고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사람들이 드러나는 곳에서 기적을 막 이렇게 행하고 그 사람들한테 영광받지 않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도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막 달려드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혼자 먼저 떠나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명예의 시험을, 이렇게 사탄 마귀의 시험을 지금 받을 때 그 명예를 얻는 시험, 내가 높아지고 싶은 시험,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우리들도 그러한 시험이 이제 올 거예요. 벌써 오신 분들, 통과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저 같은 이제 초짜 목사들은 이제 그러한 시험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높여줘요. 아, 저 목사님 대단하다, 저 전도사님 대단하다, 아, 찬양을 너무 잘한다, 진짜 은혜롭게 우리 전도사님 찬양을 진짜 너무 은혜 받았는데, 예, 그 찬양 들으면서 이제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와, 진짜 하나님이 진짜 그 귀한 달란트 주셨다, 너무 전도사님 찬양 잘하신다. 그런데 그러할 때 정말로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한테만 영광을 돌릴 때 우리가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멘. 사람한테 높임을 받은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아멘. 우리가 사람한테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 선행을 하는 것을 그걸 사람들이 지켜주고 칭송했을 때는 벌써 다 받은 거예요. 너네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싶으신데 이 땅에서 받아버리면은 천국에서 줄 상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을 행할 때도 우리가 드러나지 않고 선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천국에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시험, 명예에 대한 시험도 올 때 우리가 능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을 이제 천하 만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영광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게 엎드려서 경배만 하면, 나한테 한번 경배만 해. 뭐 하나님 안 섬기라는 거 아니야. 나한테 한번 예배하면 절만 해, 엎드려서.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줄게 라고 지금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우리가 물질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섬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물질을 섬기고 내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두 개의 신을 같이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재물과 같이 섬길 수 없다고. 이 땅에 그 모든 것들 잡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잠시 넘겨주셨습니다. 사탄에게 이 세상을. 그래서 세상에 사탄에 붙여있고 있는 사람들이 권세를 잡아요. 이 땅을 좌지우지하는 대통령이 되고 막 독재자가 되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시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시험들을 지금 사탄 마귀를 물리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돈이라는 놈이 엄청 무서운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우를 범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심판을 하신 것도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암몬을 같이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재물을 같이 섬기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내 심령에 다른 사람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 심령 자체에 내가 지금 재물을 같이 겸하여 섬기려고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마른 고백은 하면서도 물질도 구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심판을 내리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혼이 먼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이 이루어지면 그러면은 너네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면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참새 한 마리까지도 내가 다 먹이고 입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먹을 거, 우리가 입을 거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그런데